자,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형통하십시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앉는다는 게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2021년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예배를 인도하려고 올라오는데 계단에 감사 카드 이렇게 붙여놨는데 딱 저한테 보인 게 저 장가 갔습니다. 이렇게 붙어있어요. 이름이 안 적혀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뻔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장가 간 사람이 하나 있죠. 여러분,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미국인이 있습니다. 기업가인데요. 열심히 일해서 참 대기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1976년에 척추암 3기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척추암이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암으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업가가 아마도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곧 죽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했는데 몇 달 후에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니까 병상의 자리를 틀고 이 사람이 출근을 한 것입니다. 아니, 치료 방법도 없고 도저히 손쓸 어떤 상황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치유가 되어서 나오게 되었을까? 사람들이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뭐가 당신을 이렇게 낫게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만 드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는데 기도밖에 없고, 근데 이왕 기도할 때 내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어느 날 정말 기적처럼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는 류기렉병에 온몸이 굳어가는 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치료하는 자연치유 의사가 이 사람에게 이제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으니까 감사요법을 한번 해보십시다. 감사요법이 뭐냐? 하루에 감사합니다를 10,000번 이상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감사합니다라고만 고백하라고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뭘 해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숨을 쉬어도 감사, 하여튼 계속 감사만 고백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뭔가 이렇게 아버지 먹으라고 손을 내미는데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내미는데 손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류게렉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사람들은 어떤 감사를 하고 있을까 한번 보려고 들어갔는데 이런 소식들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정확한 내용 출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인터넷 뉴스 안에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삶의 치료와 변화를 가져오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아닌 의사들의 연구 결과로도 이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밝혀진 바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처럼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산다는 확실한 통계 수치가 있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이 감사의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그러기에 많은 정신과에서 우울증 환자들에게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 감사요법을 미국에 있는 여러 정신과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보고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가 되고 해독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기약보다 더 효능을 가진 것이 감사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한번 훈련해 봅시다. 옆에 분 보시고 앞뒤 좌우로도 다 보시면서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소용돌이를 겪으면서 추수감사주의를 맞는다는 게 참 마음 한켠에 무거운 생각이 듭니다. 감사의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인생 항해를 해가면서 즐겁게 노래하고 유쾌하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감사보다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삶의 자리가 우리의 형편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지만 정말 그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해서 이룬 기업이었는데 하루아침에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다니던 그 직장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가중됩니다. 수년간 준비했던 시험인데 아예 모집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집을 했는데, 그래서 응시했는데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들고 죽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정말 내게 뭐가 감사할까, 그런 질문을 다시 되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조금 더 깊이 바라보면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의 고통이 너무 커 보여서, 지금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내 인생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바로 감사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지만 악인은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한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 또 이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된다면, 감사할 거리를 찾고 찾아도 별로 내게 떠오르는 생각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도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이유를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친히 그의 종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던 시대에서 이제 그 백성들이 원하여서 왕을 세우는, 그래서 왕정체제로 넘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고 하면 뉴노멀의 시대가 된 거예요.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표준, 새로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뉴노멀의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왕정체제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자,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의로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입니다. 9절 다시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자,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로운 일을 행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잊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의로운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실패의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만 잊어버린 것입니다. 지금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까맣게 잊은 것입니다. 여기서 잊었다고 하는 것은 마치 목자가 이끌어가는 그 길을 벗어나서 제 갈 길로 간 양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길을 잊어버리면 앞으로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세월들, 지금 오늘 여기 내 삶이 있기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셨음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앞으로의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채우시고 입히시고 역사하시는 삶을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고 행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습니까? 무엇보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걸어가야 할지 서야 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것 같으나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의 내 삶이 실패의 자리라 할지라도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믿어야 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고 일어서서 반드시 승리의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죽을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을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건널 수 없을 것 같았던 홍해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목마름으로 고통할 때 하나님께서 마실 물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가난한 적들과 치열한 전투를 치러야 했을 때,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우리는 메뚜기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나온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걸어가며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신실하게 돌보아 주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백성을, 우리를 업어 살리시는 어부바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여러분 잊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 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금의 고통의 자리에서도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모든 날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될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늘 언제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기도할 수 있다면 늘 언제나 감사할 수 있다.
아멘. 네. 여러분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화면 보고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되물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 8절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자를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모세도 보내주시고 여호수아도 보내주시고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람만 보내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과 11절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에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요 정말 질깁니다.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킬 때까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타협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니까 봐주고 어르신이니까 넘어가고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어떻게 쓰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짓밟고 죽이고 완전히 우리를 파멸에 이르기까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이 풍랑을 잔잔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 자, 여러분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선택입니다. 뭘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여러분 그렇게 막연해 있을 때 내가 좌로 가야 되나 우로 가야 되나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머물러야 하나 떠나야 하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즐겁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에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데 혹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큰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멋진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신나는 일 아닙니까? 나는 부족한데 나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르짖는 인생조차도 아닌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친히 앞서 싸우시고 일하신다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어요? 기도는 우리의 절망과 한숨과 눈물을 희망과 찬양과 미소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물질의 문제든 뭐 직장의 문제든 뭐 사람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리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의향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1부도 별로 반응이 없더니 2부도 역시나 목사님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저를 보시는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모르겠어요. 사람은 그런 사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께 안 나가고 혼자서 근심하고 한탄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간다면 그보다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기도합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한테는 상의하고 사람한테는 부탁하고 사람한테는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하나님께로 들고 나와 그분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이는 적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런 믿음과 같은 것이기에 나를 움직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크신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시기에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우리에게 내일이 있기에 늘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실패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수많은 고통의 원인들과 시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아파했습니다.
이 고통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어제도 믿음으로 나갔고 오늘도 여전히 믿음으로 나가고 그렇게 나아가는데도 내 삶이 계속해서 실패를 맛보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일은 다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베냐민 족속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고 나머지 지파들이 이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의분에 차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족속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에게 정당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1차, 2차에서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겨야 되는 전쟁인데 내가 믿음으로 나갔으니까 잘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전쟁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정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내일은 내가 그 문제를 내 손에 붙이리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던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주를 따라가며 우리가 진실히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일은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일은 막연한 내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이고 내일이면 좋아질 거예요,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내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내일은 바로 그 내일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내일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모세도 여호수아도 여룻바알도 보내실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베단도 보내실 것입니다. 내일은 입다도 보내실 것입니다. 내일은 사무엘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그 인생의 문제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일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언제나 감사의 노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행하신 그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이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 얻은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일이 있음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지금의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인생 항해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 은혜의 자리에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세대를 일으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내일을 향해 우리 모두가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무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지난 날들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게 주신 이 마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일을 향한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제목을 따라서 여러분 입술로 소리를 내어서 고백하시되 큰 소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지금의 내 삶의 고난이 너무 커서, 지금의 내 삶의 절망의 자리가 너무 힘겨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삶을 어떻게 돌보아주셨는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울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안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내일이 있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기 뵙게 하여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인생에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게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에,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내일이 있음을 믿기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인생 항해를 거침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